공사 중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방신문에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박우현 시인이 쓴 시인데요,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른다. 20대는 서른이 두려웠다. 서른이 되면 죽는 줄 알았다. 이었고 서른이 되었고 싱겁게 난 살아있었다. 마흔이 되니 그때가 그리 아름다운 나이였다. 30대에는 마흔이 무서웠다. 마흔이 되면 세상 끝나는 줄 알았다. 이었고 마흔이 되었고 난 슬프게 멀쩡했다. 쉰이 되니 그때가 그리 아름다운 나이였다. 예순이 되면 쉰이 걸으리라. 일흔이 되면 예순이 걸으리라. 죽음 앞에서 모든 그때는 절정이다. 모든 나이는 아름답다. 다만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를 뿐이다. 이 시를 아마 시인 우리 박우현 씨가 2014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9년 지났네요. 그러니까 지금쯤에는 60이 됐겠네요. 59. 그렇습니다. 세월이 덧 없다는 말은 젊은 날에는 실감하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나 다 공감하는 말입니다. 참 세월은 빠르게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 안에서 사람의 뜻, 내가 계획하는 것을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뜻이 있어도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뜻밖의 암초가, 문제가 발목을 잡고 가로막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20대와 30대, 40대를 지나오면서 삶의 깊은 진리를 터득한 듯합니다. 모든 그때는 절정이고 모든 나이는 아름답고 다만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를 뿐이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쉰이 되어서 문득 깨닫고 보니 그때가 가장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하늘라도 더 젊은 나이에 삶이 언제나 절정이고 오늘이 최고의 날이고 최고의 시간이고 언제나 아름다울 수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최상의 삶의 중심 가운데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늙어가는 것이 나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문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 공사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를 보면은요, 초보자들 자동차 뒤에 이렇게 다양한 글귀들을 붙이고 다녀요. 그걸 찾아서 쭉 읽다가 혼자서 빵 터졌어요. 자동차 뒤에 초보자들이 써붙이고 다니는 그 글들을 보니까 저는 무면허와 다름없습니다. 운전 경력 10시간. 운전은 초보, 성격은 람보. 속 터져요? 저는 환장해요. 답답하다. 저도 저를 못 믿어요. 저도 제가 무서워요. 여러 가지 자동차 뒤에 써붙이고 뒤에 사람에게, 어떤 분은 그래, 뒤에서 박지 말아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차를 운전하다 보면 차에 이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 앞으로 절대로 영어를 안 쓰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한마디 하고 나니까 그 발음이 틀렸다고 여기저기서 태클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글로만 읽을 테니까 영어는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차 뒤에 이렇게 공사 중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또 참아주세요. 하나님은 아직도 저를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인생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공사 끝, 나는 공사 끝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교만의 극치입니다. 미국에 가면 로스캐롤라이나의 주에 가면은 그 샬롯이라는 금융 도시가 있어요. 제가 수년 전에 세계 선교 대회를 갔다가 그 도시를 방문을 했는데요. 거기는 엄청난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 건물을 크게 지었는데 빚을 1,500억 빚을 졌어요. 은행에 넘어가야 되는데 은행 이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 교회를 저당을 잡을 수 있나? 이사의 만장일치로 1,500억을 탕감을 했어요. 그 교회가 갈보리 처치입니다. 샬롯에 가면 있어요. 이 샬롯이라는 곳에 가면은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엄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분이 평생 동안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했던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한 50년 전에 1972년도에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여 집회할 때 그때 사진도 있고 그때 스토리도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 라이브러리에 가면은 기념관 입구 우편에 보면은 빌리 그레엄 부인인 루스 그레엄 여사의 소박한 묘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묘비에는 자신이 죽기 전 직접 선택했다는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비문이 새겨지기까지는 이유가 있었어요. 어느 날 부부가 길을 걸어가다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 부부가 길을 걸어가다가 한 건물 앞을 지나가는데 공사 중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하고 보니까 건물들이 막 불편하게 이렇게 짓고 있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곳에 보니까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보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 부인 루스 그레엄 여사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부탁을 했어요. 여보, 내가 먼저 죽게 되면은 내 비문에 꼭 이거를 써주세요.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훌륭한 전도 사역자도 그의 삶 속에 항상 공사 중, 어쩌면은 공사 중 피해를 끼쳐 죄송합니다 이런 삶으로 사셨는데 그의 죽음을 맞이할 때 이제는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문을 한번 볼까요, 우리? 여기에 보면은 한자가 있죠. 한자. 오를의입니다.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님이셨어요. 이 오를의자가 여러분 참 성경적인 거 아시죠? 양자 밑에 나아자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오름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엄 이름이 있고 이제 연도 출생,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글귀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알아서 읽으십시오.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런 영광스러운 비문을 누가 쓸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죽음을 맞이했을 때, 허물 많은 이 세상을 떠나서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이사간 사람들에게 참 가장 귀하게 어울리는 비문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모두 조금 더 낫고 조금 부족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또 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인생 공사,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온전치 못하고 실수투성이고 억만진창인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산후라면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시대 사회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의심, 갈등,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또 그와 나와 비교하면서 무기력감, 고통, 상실감, 분노, 외로움, 이런 것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빚어가시는, 나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제가 오늘 5가지로 공사 중인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빚어가시며 하나님의 결국은 공사 중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5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1부 때 5가지라고 하니까 동공이 커지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공사 중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 19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 단어는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지난주에 나누었던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 우리는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누구였던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전에 우리는 유대인이 바라보는 우리는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들 우리 사이에 담을 예수님이 헐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소망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고 싶으신 말씀은 이겁니다. 너 이제 더 이상 외인 아니야, 이방인 아니야, 너 나그네 아니야. 천국에서 말입니다. 너는 내 가족이야, 하나님의 권속이야.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외인도 나그네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고 말씀했는데, 자, 외인과 나그네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천국의 외국인이 아니라, 그럼 무슨 얘기죠? 오늘 우리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오늘 교회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천국의 모형된 우리가 여기 외인이면 그는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교회에 우리는 손님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기업을 이을 후사로 그 기업의 풍성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두고 보기도 아까운 천국의 주인공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사람 관계 속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 내 거야,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인생의 불을 만나도 걱정하지 마,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천국의 주인공 삼으신 것처럼 오늘 신앙 안에, 교회 안에 저와 우리는 어떤 누구도, 어느 누구도 손님이 없어요. 모두가 다 주인입니다. 그런데 예배 올 때 나는 예배, 주일날 요 예배 한 번만 싹 왔다가 하면 그건 손님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의 주인공이고 또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천국의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의 손님이 아니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순복음 춘천교회에 섬기는 충성된 청지기로서 주님의 기쁨이다. 아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좋은 것을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노라면은 이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성령님 주시는 터치하는 은혜 속에 그때는 나는 천국 백성인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뭐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위기의식이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지금 경기가 어렵잖아요. 사회 분위기가 좋지 못해요.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좋지 못해요. 그러면 있는 사람은 뭐 여유가 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또 환경이 여의치 못한 분들은 마음에 불안감이 올 수 있어요. 위기의식을 느껴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는 이 영향력들을 보면서 반성경적, 반기독교적인 이런 부분, 뭐 청교도의 나라라고 말하는 미국,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들, 오히려 그들이 반성경적으로 리더십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막 나라의 분위기가 확 엎어졌다 일어났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끼쳐지는 영향력들을 바라보면서 다양하게 마음에 불안해요. 저도 목회자로서 정말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은 그냥 우리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그런데 저는 뭐 개인적이십니다만 다음 목회자가 올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워놓고 이 다음 세대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품고 마음껏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쁨이 돼야 되는데 이 다음 세대들하고 말이 안 통해요. 우리 시온 찬양대만한테 질문해 볼 테니까 이 답을 맞추면 제가 오늘 점심 짜장면 살게. 여러분, 자알 세대가 뭔지 아죠? 잘 세대. 늙었어요. 말이 안 통하는 세대. 신문에 나온 거예요. 잘 세대. 신문에 나온 거예요. 잘 세대가 뭔가 봤더니만은요, 20대 Z세대, G세대와 10대 알파 세대. 그러니까 Z의 알파만 잘파 세대가 되는 거예요. 20대, 10대는요, 우리하고 말이 안 통해요. 저는 우리 김신혜 전도사님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벌써 나이가 중년이잖아요. 그런데 10대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요, 책을 막 10대 아이들 책을 막 보고 걔네 아이들 용어를 막 익히고 그 용어로 설교를 하고 네트워크를 하는데요, 이야, 역시 멋있다. 그러니까 통하니까 중고등부가 부흥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위기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시대를 맞춰서 고령화 교회로 가야 됩니까? 이 지가 어디까지 목회를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까? 그리고 자꾸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들한테 설교 뭐라고 했니? 이런 마음을 주세요. 믿으면 된다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서. 여호수아 말씀을 하면서 네가 할 일과 내가 할 일이 있다고 설교했잖아.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또 오는 은혜는 이런 위기 속에서, 자,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고 제가 누굽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 앞에 구해야죠.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잘파 세대, 내가 질문을 잘못했네요.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에 짜장면 살게요. 잘파 세대 말입니다.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또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잘파 세대는 잘파 세대에게 맡겨라 하시든지, 아니면은 2주간 2부 새벽 예배를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하고 같이 예배를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저는 주일학교 친구들하고 앞에 서면 막 긴장이 돼서 땀을 뻘뻘 흘려요. 근데 2주간 새벽 예배를, 지난주 금요일 날은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비전스쿨에 나온 친구가 우리 이승 권사님 외손녀 저보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2주간 새벽에 설교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완전 여러분 업됐어요. 여러분은 그럼 안 했잖아. 말도 안 통하는 인간들 같은 일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은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위기의식 속에서 천국의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뿐 아니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위기의식보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어떻게 이 천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이 천국 시민권을 얻었느냐 말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는 우리의 0.1%도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지만 이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가 뭡니까? 제목이 뭡니까?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 이보다 더 큰 선물?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벌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어떻게 얻었죠? 처음 사람 아담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출생할 때부터 분리된 상태로 출생해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생은 슬픔, 저주, 가난, 방황, 증오, 추악함, 종노릇, 불안, 단절, 죽음, 심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면서도 알지 못했어요. 원인을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원인을 찾아내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보니 이전의 삶이 슬픔, 저주, 가난, 방황, 증오, 추악, 종노릇, 불안, 단절, 죽음, 심판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해 주셨으니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게 천국 시민권을 얻었죠? 만세전에 택하신 저와 우리를 성부하자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에 성령님이 인쳐주시고 보정하셨어.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시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지위, 부귀영화, 공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활짝 열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네 가운데 이제 때가 되었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시민권을 얻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는 어떻게 천국 시민권을 얻었는가. 그래서 항상 새신자나 초신자들 또 우리 성경 공부할 때는 우리 영접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합시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에게는 이런 엄청난 천국 시민권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 복된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 오늘 저와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아닌 영생의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우리는 과거 완료형으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오늘 저와 우리에게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 그러나 우리는 미완성, 인생 공사 중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 봅시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땅에 완전한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완성이라는 것이죠. 공사 중 표지판과 미완성 건물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만큼만 돼도 이 건물의 윤곽이 드러나고 보면 공사 중 통행의 불편을 들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사 중 이 정도만 돼도 터가 얼마나 넓고 어떤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 신앙이 공사 중인데 우리 믿음의 터가 얼마나 넓어졌고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건물이 얼마만큼 세워졌다는 윤곽이 드러났습니까? 저는 이 사진을 사실 합성한 거예요. 싱가포르 사진과 우리나라 공사 중 갖다 붙인 거야.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서 제 자신을 보는데요, 목회 30여 년을 했어도 저 아직 이만큼 안 지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얼마만큼 지어졌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여러분은 얼마만큼 지어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 미래형입니다. 우리는 인생 공사 중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예배당, 이건 예배당이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인 이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결코 성자가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가 모여 성자로 인정받는 모임.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의 모형을 입은 병원, 치료가 일어나고 있고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종합병원. 어떤 이는 보는 눈이 병들었고, 어떤 이는 입술이 병들었고, 어떤 이는 듣는 귀가 병이 들었고, 어떤 이는 마음의 상처로 그냥 이 가슴이 멍이 들었어요. 이런 다양한 환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미완성으로 와서 고침받고 치료받고 세워져야 될 건물들이 다 모여 있어요. 한번 제가 열거해 볼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병이 들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요만한 말도 못해요. 상처받았다 그래요. 교만이 충만하신 분들이 있어요. 혈기가 아주 충만한 분들이. 입만 열면은 거짓말을 해요. 에베소 교회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뿐입니까? 입이 얼마나 가벼운지 여기서 얘기하면 금방 저기 가 있어요. 전화통을 잡고 막 그냥 사정없이 돌려요. 그 걸핏하면 그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흠이 있다고 이렇게 교회를 매도하면 안 돼요. 주님은 흠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공사 중 치료하시면서 저와 우리를 만져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회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만나도 말할 수 없는 이유, 내가 그 사람이고. 좋아요. 그에게는 99의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게 그이가 없는 한 가지 내가 가지고 있다면 99을 가진 사람이 하나 가진 이 사람에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가 없으면 99도 불완전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 중에 미완성 공사 중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부족함, 허물, 상처, 투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의인들은 교도소에 가면 다 있어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고, 세월 잘못 만나서 그렇고, 그놈 만나서 사기당했고, 자기는 의인인데. 근데 교회는 와보면 다 자기가 죄인이래. 나 때문에 남편이 아프고, 나 때문에 아내가 아프고, 아멘 안 하는 꼬라지 좀 봐요. 나 때문에 부모가 힘들었고, 뭐 이러면서 막 울면서 그렇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그래서 교회에 와서 회복이 되고 치료받고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찾아와서 치료하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회복되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네 번째, 그러면 이런 공사 중인 교회, 내가 세워져 가는 그 기초는 무엇인가? 기초는 무엇인가? 여러분, 건축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족임을 가르치면서 교회된 건물, 나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지 이 비밀을 알려주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교회된 우리 기초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초는 뭘까요? 20절 봅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한 가지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선지자들이, 여기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이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증언하는 사도들은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 선지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복음을 전해준 이 증언들, 그 말씀의 터 위에 세움을 입고, 다른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모퉁이 돌이 어떤 거 한번 볼까요? 우리 사진 한번 봅시다. 사진. 자, 이 모퉁이 돌이 두 벽을 이어가는, 그리고 기준이 되는 이 모퉁이 돌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는 두 가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는 두 가지 큰 의미.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의 기초와 형태를 정하고 벽돌을 세우는 기준이 됐어요. 모퉁이 돌이 기준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두 벽을 이어가는 중심이 모퉁이 돌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이 벽을 허물고 이어주는 모퉁이 돌 예수님, 그리고 각자의 개성이 당한 우리가 모여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는 건물로 이건 교회론으로 너무 기가 막힌 건축학 개론으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기가 막힌 교회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교회는 모든 기준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진 교회일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보면은 다양한 취미와 성향들, 나이, 정치적인 관심, 나는 진보야, 나는 보수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또 경제적인 수준, 뭐 학력, 다양한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요, 그 모든 것들을 머릿돌 대신 예수님 앞에 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기준해서 벽을 이어가고, 오늘 우리의 경계에 있던 모든 중간의 벽을 허물고 주님, 머릿돌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워져가는 교회.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 공사는 결국은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완성되어진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에 대한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다시 그 사진 한번 올려주실래요? 혹시 벽돌 빠진 그 사진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나요? 예. 자, 여러분, 이 벽돌이 여러분이라면 참 불행합니다. 이 벽돌은 요긴하게 만들어졌거든요. 이 벽돌은 너무 요긴하게 만들어졌는데 나는 굳이 교회까지 가서 그렇게 할 필요 있겠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는 내 은사를 가지고 나 혼자 하면 되지 라고 말하지만 빠져있는 이 벽돌은 예수님이 보실 때 절대로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달란트가 있고 여러분의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있어도 주님이 머릿돌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진 교회로, 다시 사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이 음식가 정확하게 성경 원어를 풀어내면 연결되어진 이 부분이 빈틈이 없는, 마귀가 틈을 탈 수 없는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공교회와 함께 연결되어져서 머릿돌 대신 예수님, 사도들과 선자들이 주신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 될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감사합니다, 그동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생 공사 중인 나는 하나님이 그하실 처소다. 왜 하나님이 나를 공사하고 계시는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실 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미 구하시는데, 영원토록 구하실 주님이 성전 삼으시기 위하여서, 오늘 봅시다. 21절 22절 말씀, 21절 22절 읽으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같이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 우리는 건물입니다. 각 사람의 건물이에요. 벽돌이에요. 서로 연결하여, 이 말 속에 보면은, 언어를 보면은 빈틈이 없는 거예요. 서로 연결하여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머릿돌 대신 주님으로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22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릿돌 대신 예수님 그 말씀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왜이죠? 세상에는 복된 것이 많습니다. 자랑할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복된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성전된 내 안에 우리 주님 성령으로,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 주님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셔요. 그리고 내 안에, 성전된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내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채워지고 찬양이 채워지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삶의 빛이 되고 그 찬송이 하늘의 기쁨이 되고 어둡고 힘든 세상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갈 길을 밝히 비추는 빛, 길 잃어버린 사람들의 길 찾아주는 즐거움이 오늘 저와 우리 성전 삼으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천국 시민권자인데 내 성격이 주님 참 뭐가 낫네요. 내 기질이 주님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해요. 주님, 내 입의 말과 생각과 보는 것이 주님 닮지 못했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이 안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채우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사방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이사야 60장 1절 2절 4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일어납시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우리 이 찬양 가사 속에서 우리 마음 중심을 담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나의 인생길에 이런 은혜 주셔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셔서 인생 공사 중인 나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삶을 빚어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빈비어 그 구원
공사 중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이전에 저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어서 날 받아.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내어드린 친구니 주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완성된, 우리 아직 공사 중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불완전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려놓습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 오시나